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 감사드리고 그 영상으로 함께 모여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져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감사드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사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특권을 누리게 감사드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배자로 함께하였으니 이 시간에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 말씀이 사실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라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순종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순종이셨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니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있는 부어준 이 하나님의 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더 축적하고 더 쌓아야지만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일상에서 물적, 인적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거, 쌓였고 또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유는 다 받았기 그리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주면은 더 기쁨이 넘칩니다. 퍼주면은 행복이 넘칩니다.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은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순종에 대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당신의 특권의 첫 번째 행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특권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권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가장 방치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몰가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가치와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몸소 순종의 특권을 보여줬습니다. 이 순종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려내실 거는 믿음으로 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특권이 행사된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정의해 놓았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확증해 줬습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드린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믿고 순종하라게, 바로 믿음의 특권과 순종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가장 값비싼 믿음이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어서라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격을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회개하는 죄인을 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길을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불러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아들에게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이 믿음과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구원,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당신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밖에서 예수님의 두들려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네가.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믿는 자는 이 앞에 놓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도 지금 여기에서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2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나라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회개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당신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이 선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혈통에 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순종의 특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영혼의 파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지금 이 선물인 예수를 받아들였다면은,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이 안에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분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사실인 사람, 실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특권을, 순종의 대가, 순종의 값어치, 바로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당신의 순종의 특권의 첫 번째 행사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라 했습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권은 소멸합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가장 방치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몰가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특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특권은 버릴 것이 아니라 꼭 행사할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의 특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이 걸작품을 잘못이 한 글자를 끼워넣고 벌레 작품으로 변신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쓰다가 버려질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가치와 명예와 존재를 회복시키러 찾아오셔서 당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선한 행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 바로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유리한 특권입니다. 당신의 순종의 특권의 두 번째 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의 지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특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의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특권의 유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계속적, 지속적의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권은 소멸합니다. 계속적, 지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계속적, 지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가장 방치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의 특권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몰가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특권 첫 번째 행사하지 않는 그 삶을 그대로 다시 끌고 들어와서 바로 이걸 성경에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죄와 사망에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특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특권을 회복했으면 특권을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빛 가운데 진실된 사귐입니다. 순종의 특권의 수용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의 특권의 수용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순종의 특권의 수용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얻은 겁니다. 사랑의 특권의 수용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특권의 수용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삼위의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만 자라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일 때는 순종의 특권이 그 밖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옛사람일 때는 순종의 특권이 내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의 선물과 축복과 행복이라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기쁨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순종의 특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인 게 종교 행사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음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인 되심과 이 땅으로부터 가심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한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로 묶어놓고 거기에 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은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주일의 성수, 안식일의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만듭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예수의 증인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종교로 모였습니까? 한 번도 종교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빵을 떼며 피로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게 순종의 특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의 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종교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 벗겨드리니까 또 방치합니다. 이제 이걸 알고 사람들이 묶어두려고 종교적 행사로 자꾸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순종의 특권을 가진 자는 이제 공동체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임의 약속, 서로 사귐의 약속, 이 명령을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그 질서의 회복의 특권을 가지고 사랑의 특권을, 믿음의 특권, 순종의 특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무관심에서 사귐으로 옮겨진 실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특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1:1의 전인격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기가 따갑게 들린 말입니다. 임석현 형제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가? 내가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다. 이거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기꺼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귐의 순종의 특권을 빛 가운데서 지속할 때만 특권이 행사가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 안에 사귐 안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사귐 속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의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이 간과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흩어지는 가운데 자기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만,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의 삶이 될 것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산다고 착각하고 만듭니다. 그 마음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왜요? 이 말씀이 찔르거든요. 근데 찔르면 그 받아들여 드려야 되는데 찔리니 튕겨버립니다. 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면은 내 모습이 드러날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이심으로 그 죄를 덮으심으로, 피로 덮으심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피의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피로 덮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건 관계 지속, 질서의 지속인 겁니다. 바로 순종의 특권의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어야만 되는 건 화목 제물이 되만 되는 거고. 그래서 빛 가운데서 진리로 나오지 않고 자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진리 안에 드러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신 것이지 내 자신이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은 내 죄가 성령이 알려줍니다. 제 죄를.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잔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 내가 옛사람일 때 했던 그 행동,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이, 빛 가운데서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오늘도 덮고 계십니다. 지금도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됨을 알려주실 때, 이 마음에 찔릴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은 죄 지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특권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특권의 지속성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질 않습니다. 순종의 특권을 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네 번째 반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당신의 순종의 특권의 두 번째 행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의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권은 소멸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은 또 그 다음에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가장 방치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몰가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특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순종의 특권을 두 번째,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사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1대1의 빛 가운데 사귐 속에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특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진 순종의 특권, 사랑의 특권, 믿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과 사랑과 믿음의 특권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순종의 특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사랑의 특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믿음의 특권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만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만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죽기까지. 고난에, 그리고 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